네, 지난번 설교에서는 세계적인 대문호 톨스토이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사람은 사랑으로 산다는 거죠. 사람과 사랑과 삶은 동의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핀란드 철학자 프랑크 마르텔라가 던지는 질문 한번 생각해 보시고 답해 보십시오. 그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당신의 인생의 의미는 무엇인가? 네. 인생의 의미. 다시 말해서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주기도문의 내용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이유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살아내야 하는 인생의 그 올바른 의미를 찾고 또 그렇게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서 애쓰고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왔는가 스스로에게 물으면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라는 기도에 담아놓은 예수님의 뜻을 한번 찾아가 봅니다. 핀란드 철학자 마르텔라는 이 엄청난 우주에서 우리 인간들은 먼지만도 못한 그러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 하찮은 그 존재가 의미라고 하는 엄청난 것을 찾아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가혹한 숙제라고 말합니다. 그죠? 무의미한 날들을 위한 철학이라는 그의 책에서 먼지 같은 우리 인간이 이 엄청난 질문에 짓눌리지 않고 살아가는 그러한 지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인생의 의미를 묻는 이 질문, 우리도 수없이 받아봤고 스스로 생각했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목사로서 맨날 때마다 묻는 질문이 이것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수도 없이 많이 오가는 이 질문은 수천 년 전에부터 시작된 그러한 질문 같지만, 그러니까 의뢰 인간이면은 그 의미를 찾아야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생각하면은 우리 인류가 역사를 시작한 이래로 늘 해오던 질문 같지만 실제로는 200년도 안 된 그러한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1834년 토마스 칼라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의 책 의상 철학에서 처음 던진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전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고 별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덤덤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얘기죠. 왜 그러느냐 하면은 왜 1834년에 토마스 칼라일이 그런 질문을 던졌느냐 하면은 그때까지는 신중심의 세계관으로 살아왔습니다. 불교 국가면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살아왔고 기독교는 하나님의 가르침으로 그냥 거기에 되든 안 되든 열심히 거기에 맞춰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별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과학 발전으로 인해서 그러한 신중심의 세계관이 무너져 버리고 이를 대체할 다른 세계관이 절실하던 때였습니다. 그 전까지는 물론 악한 사람들도 굉장히 많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별로 묻지 아니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 속에서 사는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워낙에 세상이 물질 문명적으로 그렇게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쉽게 시험에 빠집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악한 것들이 주변에 널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 것이 시험에 빠져서 행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정당한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행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마르텔라는 인생의 의미가 아닌 인생 안에서의 의미를 찾으라고 조언합니다. 예. 이 말을 쉽게 하면은 무엇이냐 하면은 인생을 이용해서 무엇인가를 거머쥐려고 하지 말고 일상에 반짝이는 아름다운 순간들을 소중히 여기고 향유하라는 것입니다. 예. 제가 잘하는 말 가운데 삶이란 풀어야 하는 숙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즐겨야 하는 신비다라는 말을 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인생 안에서의 의미를 찾으라는 말이. 예. 그러면서 인생 안에서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자율성, 유능감, 관계 맺음, 선한 뜻이라고 하는 네 가지 기초 위에 세워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말 같지만 이런 것입니다. 돈이나 권력 이러한 것들은 무엇인가 거머쥐려는 거 하는 그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천성과 개성이 무엇인지 그것에 맞는 일을 찾는 것, 그것이 자율성이라고 하였습니다. 하기 싫은 일 억지로, 돈을 위해서라면은 억지로 하는 거는 타율적인 것이죠. 그런데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기쁨으로 행할 때, 그러면은 유능감은 저절로 따라옵니다. 성취감 같은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관계 맺음. 최고의 행복은 무엇이냐 하면은 사랑하는 사람과의 동행입니다. 그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고 무엇과도 바꾸지 않으면서 그 안에서 생기는 행복감을 내가 갖는 것, 그것이 바로 관계 맺음입니다. 마지막으로 선한 뜻. 우리 교회 이름은 포이에마입니다. 포이에마는 시라는 뜻입니다. 포임의 헬라어가 포이에마인데 작품이라는 뜻입니다. 시처럼 아름다워 좋은 시가 나오기 위해서는 안에 좋은 것들을 많이 담아야 되겠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작품으로 만드셨냐 하면은 에베소서 2장 10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창조하셨다고 했습니다. 악한 마음을 품으면은 언행이 악하게 나오죠. 근데 그 선한 뜻을 품고 그렇게 할 때 내 삶은 하나님의 작품이 되고, 그리고 그 의미, 숙제 이런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행복하게 즐기면서 살 수 있다라는 그러한 뜻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도대체 어떤 의미를 추구하며 살고 있는가? 조용히 내면을 성찰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 나이가 되도록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다고 자탄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삶의 의미는 숙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저 내가 맡은 일들을 열심히 차근차근 잘 해왔다라고 하면은 저절로 진짜 살아있는 의미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무명과 비천에 초조해하지 않습니다. 돈과 명예가 최고라는 천박한 의미를 추구하기 때문에 탄식하고 초조해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유혹과 시험에 휘둘리고 자존심과 스타일마저 구기게 됩니다. 그 결과 이만하면은 족하다고 스스로 위로하거나 허세를 부릴 필요도 없습니다. 높은 데서 보면은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잘했건 못했건 간에 이제부터라도 내 안에 있는 의미를 찾아서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선한 뜻을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늘 베풀면서 그렇게 살아가기 시작한다면은 나는 어떠한 시험에도 빠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자신을 위한 세 번째 해야 할 기도를 시험에 들게 마옵소서라고 가르치십니다. 일용할 양식에 만족하고 더 이상 욕심을 내지 말라가 나를 위한 첫 번째 기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욕심을 부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내가 가장 나다운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웃을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남에게 내가 용서받은 것처럼 나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였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죄를 부채 빚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채권자로서 피해자로서 살지 아니하고 언제든지 모든 사람들에게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살아가면서 베풀며 살라는 것이 두 번째 기도입니다. 이 기도대로 묵묵히 살아가노라면은 나만의 꽃이 피어나기 시작하고 나만의 색깔과 향기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로부터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이웃들에게 덕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 꽃이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만 도중에 똑하고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바로 내가 시험에 빠질 때입니다. 다윗은 사울 왕의 집요한 증오를 견뎌내고 마침내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어 행한 일은 모두 칭찬받을 만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을 세웠습니다. 그동안 방치되었던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 성에 모셔왔습니다. 그 법궤가 성 앞에 이르자 그는 너무나 좋은 나머지 법궤 앞에서 둥실둥실 춤을 췄습니다. 여호와께서 친히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가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도다.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오니 여호와는 무궁하시리이다. 시편 93편 15절 말씀입니다. 이 시는 다윗이 왕위에 오르면서 지은 것입니다. 자기의 대관식 때 지은 시입니다. 그런데 어느 구절에도 다윗 자신은 하나도 찾아볼 길이 없습니다. 자신이 아닌 하나님께서 진정한 왕의 자리에 오르셨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내가 무엇을 이루었습니까? 그것이 내가 이룬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다라는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최대 빚진 자의 심정으로 겸손하고 늘 감사할 때 어떠한 시험에도 빠지지 않는다는 것. 이러한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린 다윗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주어진 일을 잘 수행하였고 그리고 여러 사람들을 살렸습니다. 자신을 괴롭혔던 사울왕의 손자 사울왕은 군대 3천을 풀어서 무려 10년 동안 목동 다윗을 죽이려고 추적하였습니다. 정말 지긋지긋하겠죠? 그런데 그 사울왕의 손자 무비보셋을 왕궁으로 불러들입니다. 이 무비보셋은 다시 말해서 왕이라고 하는 정통성을 가진 이스라엘에서 유일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되지 않았으면 누가 돼요? 요나단이 되고 요나단 다음으로 이 무비보셋이 왕이 되어야 합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누구나 후환이 없도록 무비보셋부터 제거했을 것입니다. 무비보셋은 다윗의 부름을 받았을 때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하고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스스로 죽은 개로 낮추면서 목숨을 구걸하는 그에게 다윗은 엄청난 말을 합니다. 무서워 말라.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사무엘하 9장 7절 말씀입니다.
그리고는 사울 왕에게 속했던 모든 재산을 무비보셋에게 돌려주고 늘 함께 왕의 식탁에서 식사하는 그러한 특권까지, 그러니까 왕자로서의 대우를 충실하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에 처음으로 태평성대가 이어집니다. 최초의 태평성대입니다. 그 옛날 이집트 노예로부터 구원받은 이래로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 놓고 잠을 잘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하고 생산량은 당연히 늘어나서 처음으로 굶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왕이 그 왕권을 남용하지 않고 부정부패가 나라 어디에도 발을 붙이지 못하고 그 강력한 힘으로 온 백성들을 돌보는 일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그렇듯이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그때가 옵니다. 직접 전장에 나가서 싸워야 하는 위험한 일은 이제 다윗은 부하들에게 맡겨버립니다. 그전에는 언제나 어떤 전쟁이든지 선봉에 서서 적군들을 물리쳤는데 처음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낮잠을 늘어지게 자고 일어난 다윗은 바람이나 쐴 요량으로 왕궁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그러다가 무엇을 보았습니까? 바로 밧세바를 본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시험에 빠진 일입니다. 두 번째, 나날이 국력이 왕성해지니까 어느 날 인구 조사를 명령합니다. 백성들과 군대 숫자를 세라.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너무너무 당연한 얘기죠, 그죠? 통치자가 자신의 백성과 군대 숫자를 세는 것이 무엇이 잘못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징계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윗에게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로 인하여 죽어야 했습니다. 그것이 다윗의 생애 중에 있었던 두 번째 시험에 빠진 일입니다. 자, 밧세바와의 간통은 누구나 명백하게 알 수 있는 시험에 빠지는 일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다윗이 백성들과 군대의 숫자를 셌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도 모르게 빠지는 시험입니다. 그러한 시험을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우리들이 얼마나 쉽게 빠지는가, 그것을 아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이 자신의 대관식 때 지은 시편처럼 철저하게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차근차근 살 때는 어떠한 경우에도 시험이나 유혹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왕 다윗조차도 한순간에 넘어뜨리는 게 유혹입니다. 여태까지 사람의 한계를 뛰어넘는 인내와 선하고 찬란한 업적마저 무의로 돌리는 막강한 힘을 지닌 것이 바로 유혹입니다. 단지 육체의 아름다움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수, 회유, 뇌물, 타협, 아첨, 협박 등의 유혹은 무수히 수많은 얼굴로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우리의 마음속에서 선한 뜻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천박한 상업 자본주의가 판을 치는 요즘의 최대 유혹은 뭐냐 하면은 일하지 않고 큰 것을 바라는 한탕주의입니다. 한탕주의. 예수님께서 유혹과 시험이 무엇인지, 이를 어떻게 물리쳐야 하는지 친히 온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하기 직전 그분은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서 40일을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지칠 대로 지친 예수님에게 사탄이 다가와 그분을 시험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공생의 직전에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시험에 만약에 예수님께서 통과하지 못하셨다면은 예수님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무슨 일을 하든지 시험에 걸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그 가치관, 예수님의 가르침을 머릿속에 놓고 정말 길이 아니면은 절대로 가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첫 번째 시험입니다. 마귀가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잘 아는 시험이죠. 먹는 것은 인간이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인생에서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주기도문에서 제일 첫 번째는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라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쌀통 열어서 내일 먹을 게 있다면은 걱정하지 말고 더 중요한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신명기 8장 3절을 정확하게 인용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것을 믿고 어렵고 힘들더라도 내가 해야 할 일들, 그러한 일들을 차근차근 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자율성과 능률감, 성취감들은 보장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빠지는 시험과 유혹은 대부분 먹는 문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머리가 얼마나 빨리 돌아가는지 모릅니다. 무엇이든지 돈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무엇이든지요. 돌을 떡으로 만드는 것은 우리가 물을 발견하면 뭐예요? 먹는 샘물로 팔 생각하죠. 안 파는 게 어디 있는지. 남북 이산가족 만나는 것도 뭐예요? 금강산 관광으로 발전시키잖아요. 뭐든지 다 돈으로 바꿉니다. 사회, 정치, 문화, 학문, 스포츠 등 세상의 모든 분야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밥그릇 싸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한국 기독교가 안고 있는 문제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마저 떡으로 만들어 버리는 데 있습니다. 가장 열심히 만드는 것이 교회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존귀한 뜻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저 복받는 비결을 모은 책으로 전락시켰습니다. 목사들은 헌금, 전도, 봉사를 열심히 하는 교인을 최고로 여깁니다. 최고로. 미숙한 성품을 지닌 교인은 이웃이나 다른 교인들에게 문제가 됩니다. 요즘 최고의 은사가 뭐예요? 병 고치는 은사. 그런데 고린도전서 12장에 사도 바울이 은사에 대해서 쭉 얘기했거든요. 병 고치는 은사가 제일 핫바리 은사입니다. 그런데도 최고로 치죠. 다 돈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미국 코스트 힐스 커뮤니티 교회 데니 벨레시 목사는 교인 100명에게 $100씩 나누어 주었습니다. $10,000.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였냐 그러면 이 $100는 하나님의 돈임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두 번째, 이 돈은 오로지 하나님 나라 확장에 사용하십시오. 석 달 후에 그 결과를 교인들 앞에서 보고하십시오. 그 결과를. 이제 $100 갖고 그래도 자기가 생각하기에 이것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필요한 일이야 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석 달 동안 해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3개월 후에 교인들 앞에서 그 결과를 보고하는 일. 그러면서 세 가지 이 조건으로 하늘나라 프로젝트를 시작하였습니다. 이윽고 석 달이 지났을 때 모두가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불우이웃을 도운 감동적인 간증과 바자회를 통해
$100가 어떻게 늘어났는지 밝히는 기적의 증언들이 이어졌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10,000가 $200,000의 결실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그 일에 참여한 교인들의 변화였습니다. 근데 이것은 절대로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예. 무슨 뜻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사업을 하더라도 이 돈은 하나님 나라 돈이라고 해서 함부로 쓰지 않고 욕심을 위해서 쓰지 않고 그 다음에 이 돈으로 하나님 나라 확장에 어떻게 하면 사용할 수 있을까 지혜를 모으게 된다 하면은 요즘 투자 수익률이라고 그러죠. 정말 10%만 넘어도 대박입니다. 대박. 근데 뭐예요? 2000%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일용할 양식이 충족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구질구질한 탐욕에 휘둘리지 않고도 얼마든지 풍성하기 짝이 없는 복을 누리고 베풀면서 살 수 있다는 증거를 보여준 것입니다. 사탄은 두 번째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이끌고 높은 산 위로 올라갔습니다. 사탄은 그리고 엄청난 제안을 합니다.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 제안은 너무나 매혹적인 것입니다. 간단히 절 한 번만 하면은 그 천하만국의 권세가 주어집니다. 이 권력은 돈과 명예와 쾌락마저 자기 아래 거느릴 수 있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기 싫더라도 자기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그러면서 높은 사람에게 굽신굽신하죠. 아부하고 뇌물 바치고 그렇게 하는데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언제든지 있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요. 당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탄의 제안을 단호히 거절하시면서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고 신명기 6장 13절을 인용하시면서 정확히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생각을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인용하였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지키는 울타리가 되고 생명과 풍성 에이렌의 복을 향해서 가게 하는 이정표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탄이 세 번째로 나타났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세워놓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은 여기서 뛰어내리라. 그러면서 성경 두루마리를 쭉 펼쳐들고 낭낭한 목소리로 한 구절을 읽습니다. 기록하였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또한 저희가 손으로 너희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자, 그동안 첫 번째, 두 번째 사탄의 시험을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신명기 말씀을 인용해서 물리치셨습니다. 이제는 사탄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와서 시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얘기입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데리고 간 장소가 어디입니까? 거룩하기 짝이 없는 세상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교회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내려가니까 완벽하기 짝이 없는 가장 영적인 무대입니다. 우리들은 교회와 성경 말씀만 있으면은 절대로 사탄의 시험에 빠지지 않는다고 배워왔고 또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얼마든지
성전과 말씀, 교회와 성경책도 동원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네.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할 것이 있습니다. 최종 시험은 종교적, 영적 시험입니다. 이 시험이 가장 어렵고 교묘하다는 것, 가장 열심 있게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이 몽땅 다 빠진 유혹과 시험이 바로 영적 종교적 시험입니다. 성경 말씀을 인용한다고 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 이단들도 언제나 성경을 앞세웁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그 말씀의 문맥과 정확한 뜻을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사탄이 인용한 시편 91편은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 그 백성을 인도하여 마침내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한 노래입니다. 자, 환난과 역경입니다. 높은 데서가 아닙니다. 높은 데서가 아닙니다.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높은 데서 뛰어내리면 뭐예요? 사망 내지는 부상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교묘하게 바꿔버립니다. 사탄은 높은 데서 뛰어내리라고 선동하는 이유를 잘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잘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의 엉터리로 적용하게 만듭니다. 기도, 전도, 봉사 열심히 하면은 부자 된다. 부자 돼야 안 돼요. 여러분, 그 연초가 되면은 11조 서원하게 만들거든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 그러면 11조 100만 원 내면 1000만 원 수입되게 된다. 그걸 서원하게 해요. 그 다음에 서원한 것은 절대로 꼭 지켜야 한다. 그래갖고 어떤 사람이 제게 그 CBS 인터넷을 통해서 질문했어요. 그렇게 서원을 했는데 서원한 것이니까 꼭 지켜야 한다고 11조 100만 원을 하기 위해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다는 거예요. 퀴즈. 치킨집 성공하려면 1번 새벽기도, 2번 1000번째, 3번 치킨 연구. 뭐예요? 3번이죠, 그죠? 그런데 그것이 바로 종교적인 시험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려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종교적인 시험에 빠지셔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엉터리로 적용했으니까 당연한 일인데도 그 사실을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부인하게 되죠. 그래서 모든 울타리와 그런 것들을 다 상실해 버립니다. 사탄이 성공한 것입니다. 그 결과 자기 신앙을 버리는 사람들이 다른 어느 종교보다 기독교에 많아졌다는 것. 무서운 얘기입니다. 무서운 얘기. 더 심각한 것이 무엇이냐면 사탄의 말대로 높은 데서 뛰어내렸더니 요행이 살아나는 경우입니다. 그죠?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받은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잘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잘 나간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능력 있는 사람, 능력 있는 목사, 주의 종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라면서 제대로 제멋대로 행동합니다. 정말 제가 목회 40년 동안 최고로 불경한 말은 뭐였냐 그러면 하나님도 까불면 나한테 죽어라는 말입니다. 엄청난 얘기입니다. 엄청난 얘기. 어떻게 그것이 농담으로라도 우리 부모님한테 그래요? 아버지도 까불면 나한테 죽어라는 말 해요, 안 해요? 절대로 못합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근데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그러니까 참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전행을 일삼는 지도자들로 인해서 교회가 조용할 날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유혹들을 단 한마디 말씀으로 일축해 버립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은 신뢰와 믿음, 의지의 대상이지 시험하는 대상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 네. 인간은 어떤 대상이에요? 신뢰하고 의지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인간은 뭐냐 그러면은 기껏해야 존경 정도만. 인간은 신뢰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냥 좀 잘한다 싶으면 존경 정도 하고 사랑의 대상입니다. 사랑과 존경의 대상이지 사람은 신뢰와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만이 의지와 신뢰의 대상이라는 것 아셨죠? 그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어떠한 경우에도 시험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제일 첫 번째 생각은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기나 한 거야? 그 생각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사탄은 그 말씀 앞에서 금세 꼬리를 내리고 달아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단호히 물리치신 사탄의 유혹들은 뭐예요? 모두가 무위도식입니다. 그죠? 무위도식이에요. 전부 힘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것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삶의 의미. 천박한 상업 자본주의가 판치는 이 땅에서 돈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 그러면서 멋있게 포장하는데 그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자, 히브리어에서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 기도와 노동은 어원이 같습니다. 기도는 팔랄, 노동은 팔라입니다. 팔라. 이 노동, 내게 주어진 일을 어떻게 해야 된다? 기도하는 심정으로. 다시 말해서 노동하듯이 힘써 기도하라는 그러한 뜻이 아닙니다. 근데 교회에서는 어떻게 가르치느냐 하면은 잘 들어보십시오. 기도를 열심히 하면은 노동 없이 산다고 가르칩니다. 틀렸습니다. 바로 그게 기복신앙입니다. 전도봉사 헌금 열심히, 기도 열심히 하면 어떻게 돼요? 네가 하는 사업 번창해 라고 가르쳐. 그거는 기복신앙입니다. 무당종교입니다. 무당종교. 진짜 기독교는 무엇이냐 하면은 내가 맡은 일이 무엇이든지 어떻게 기도하는 심정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심정. 그리고 그 노동을 기도하는 심정으로 할 때 어떻게 돼요? 능률이 배가 된다는 거죠. 자율적으로 어떠한 보수가 주어지더라도, 어떤 대가가 주어지더라도 그 일들을 기쁜 마음으로 행하는 것.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해서 사랑하는 사람들 소중하게 여기고, 그 다음에 뭐예요? 어떠한 경우에도 악한 뜻을 품지 않는 것. 그것이 내 안에서 의미를 찾아가는 법입니다. 그렇게 뚜벅뚜벅 가다 보면 뭐예요? 정말 복된 인생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 미국 교회에서 행했던 하늘 프로젝트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매사 기쁜 마음으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더불어 즐겨야 하는 신비입니다. 풀어야 하는 숙제가 아니고, 그러한 마음으로 어떠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루하루 뚜벅뚜벅 살아가면은 행복과 기쁨과 생명이 샘솟는 에덴 동산에서 살 것입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지구를 주시고 우리들에게 장막을 입혀서 보내셨습니다. 여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탐욕으로 인하여 이 아름다운 지구를 무너뜨리고 망가뜨리고, 그러다가 코로나 사태라는 엄청난 사태를 맞았습니다. 하나님, 백신을 주심을 감사하고 다시 회복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사태를 통해서 깨달은 바를 마음속에 새기고 코로나 이후 시대 차근차근 하나님 손 붙잡고 나아갈 때 100배의 결실을 맺어 풍성하게 베풀고도 남음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